하나님 은혜로 인해서 다시 여기 계신 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기쁜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합니다. 오늘은 제가 예상을 못했던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성찬식이라는 것을 제가 전혀 모르고 예식에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성찬식, 저는 이제 한국에서 예전에 했던 성찬식만 생각하고 있다가 또 이제 달라진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제 마음속에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오늘 찬양을 하는데 여기 악기팀이 꽤 풍성해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찬양하면서 또 악기도 연주하시면서 함께 막 박수도 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때 더욱 이렇게 발전하고 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찬양을 드리는 귀한 모임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흐뭇하고 기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사실 작년에 드렸어야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상은이 결혼 축하하러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1년이 지나서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또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또 1년 동안의 그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잘 마쳐서 제가 아직은 지혼식이다. 지혼식이라는 거는 아직 종이 한 장만큼 밖에는 가지 않았다. 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도록,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주변에 전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잘 보이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우리 정구영 목사님이 이사야서로 설교를 준비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제 설교를 하신다는 말씀에 저도 부끄럽게나마 이사야서로 선교적 말씀을 증거하러 이곳에 섰습니다. 이사야서는 잘 아시다시피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과 40장부터 66장의 내용이 굉장히 그 논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심판의 말씀들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는 말씀들이 나온다면 40장부터 66장 말씀까지는 회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선교적 입장에서 이 말씀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깊이 있게 강도하는 말씀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시고, 저는 그냥 그 앞부분에 살짝 그 선교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전쟁의 소문을 계속 듣게 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짧게 끝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이끌어지면서 이제는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니라 유럽과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으로 점점 더 비화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핵전쟁의 이야기도 계속해서 우리 귀에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닥쳐오는 것을 보고 교회에 대한 냉소와 또 나쁜 소문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의 문제들은 또 과거와 달리 또 다른 모양으로 이단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난리와 소문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캄보디아에서도 문제가 한번 일어났었는데 얼마 전에 캄보디아가 바다에 다 잠기고 시엠리앱이라고 하는 한 도시만 이제 남아서 거기가 앞으로 캄보디아의 수도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와서 일하던 노동자, 그 캄보디아 친구들이 대거 캄보디아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캄보디아에서도 그런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청년 때에 불렀던 찬양 중에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했던 그 찬양이 요즘은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의 시기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의 이스라엘의 죄악을 계속해서 지적했던 것과 달리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고 외쳐라.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벌을 이미 받았다. 라고 용서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위로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위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이 위로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나 위로는 아무에게나 도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 4절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던 시기에, 이 말씀이 선포되던 시기와 이 말씀이 위로가 되던 시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선포되던 시기는 아직 포로기가 되기 이전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던 것은 그들이 포로된 이후였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와닿았을 때 유대의 상황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극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70여 년 동안에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죄에 대한 깊은 회개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라는 소망을 그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울 때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는 가장 어두울 때 비로소 애통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죄로 인하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애통할 줄 아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함, 다시 말해서 회개는 위로의 조건입니다. 70여 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철저히 그 고통 가운데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 기회가 이 유대인들은 앞으로 닥칠 상상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출애굽 때처럼 그들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함은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자유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애통함을 통해서 도달한 이 자유의 그 위로의 말씀만이 아닌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 위로가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 위로를 나누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위로받아라가 아니라 위로하라 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자유의 그 선포가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으로 퍼져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위로받는 곳입니다. 맞으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위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위로의 말씀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나님의 위로는 인간이 해줄 수 있는 위로, 단순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에서의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 위로는 실제적인 구원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가장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죄악으로부터의 구원의 소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위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넘어선
범우주적인 모든 인류에 대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모든 인류 문제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 때문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 때문에 다툼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 때문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 때문에 질병과 노화, 그리고 고통과 슬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죽음의 문제에 이르르기까지 죄의 결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맞닥뜨리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의 위로는 그냥 말로써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위로는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 해결에서부터 참된 위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죄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경험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두려움에 떠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무슨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까? 복음의 위로를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유의 위로를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위로를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위로를 그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고 그들에게 그 위로를 전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도 복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복음의 위로가 널리 퍼져나가는 우리 안산사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3절부터 5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위로를 전하라 하시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명령의 말씀은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산 언덕은 낮아지며 평탄하게 되고 평지가 되어지도록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고, 그리고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신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위대한 왕들, 아주 높은 지위에 큰 힘을 가진 왕들은 종종 그 나라의 먼 지역을 행차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차가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관리들에게 오랜 시간 이전에 왕이 그곳을 행차한다는 소식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모든 관리들은 힘을 다해서 낮은 산들은 전부 깎아내고, 그리고 깊은 골짜기는 전부 메워야만 하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왕의 행차와 더불어서 생겨나는 것이 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여호와의 행차를 우리가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은 왕이 가기에 앞서서 길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마태복음 3장 3절에 그 길을 준비한 한 사람을 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왕이 가기에 앞서서 길을 준비했던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시기를 준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길을 준비하라.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일을 기억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주며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에, 캄보디아의, 전 세계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성령께서 찾아오시도록, 그리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며 우리는 기다리고 기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제
한국도 점차 선교지가 되어가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들이 과거에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복음에 거절을 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기롱하는 세대가 점차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해야만 할 것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또 인도에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달해야만 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도 복음이 선포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식적으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머리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복음을 정말 받아들이고 변화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말로 증거할 필요 없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복음의 능력을 경험치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했던 복음의 능력들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우리의 복음 그 능력을 전파하는 사명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언제 될런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서 왕의 대로를 준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식의 수준이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별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의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더욱더 우리 주변에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외치라고 이야기하면서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외쳐야 할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교하는 것이 풀과 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의 다시 한번 반영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풀을 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꽃을 봅니다. 수많이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풀밭과 거기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아, 이 꽃의 아름다움을 보라, 이 풀밭의 광대함을 보라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막의 바람이 한번 불게 되면 이 모든 풀들과 꽃은 한순간에 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명성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들도 다 그와 같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자신의 영원한 삶을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이 영원치 못한 것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버립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성경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질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내가 내년에는 여기에 쌓아놓은 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리라, 더 커다란 창고를 짓고 거기에 풍성한 곡식들을 넣어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바로 지혜롭지 못한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풀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며 뿌린 모든 씨앗들이 우리 육체를 위해서 뿌린다면 우리는 육체의 것들을 거두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바람이 불게 될 때 풀과 꽃이 다 말라버리듯이 우리가 이 땅에 뿌린 모든 것이 말라버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것을 향해서 뿌린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씨앗을 뿌린다면 그것은 결코 말라서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을 혹시 덮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 더 여시고 9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라는 말씀을 물론 눈으로 보라는 말씀도 될 수는 있겠지만 behold, 다시 말하면 여기에 집중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정말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신령한 것으로 만족하시는 우리 모든 안산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